지난 20년 동안 성모의 집을 위하여 수고하신 예수 수도의 수녀님들과 봉사자님들, 또 성모의 집을 이용하신 모든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전교구의 많은 본당과 단체 등에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삼성 동사무소, 동구청, 대전시와 많은 기관과 단체, 또 착한 뜻을 지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 봉사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릴 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난 1989년 가을에 요한 바오르세 교황님을 모시고 세계 성체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은총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천주교회에서는 한마음 한복운동을 펼치면서 이웃에게 구체적인 자선을 베푸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은 2009년까지 통계가 우리 가톨릭 신자가 한국에서 10%를 넘었습니다. 이제 두 자릿수가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0년 이상의 긴 혹독한 박해가 있었고, 그래 1984년에 요한 바오르세 교황님 모시고 200주년을 거행하면서 우리의 장한 103이 그 복자들이 성인되는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거행하면서 한국 천주교회가 한국 속에 이렇게 좀 새롭게 드러난 그런 계기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5년 뒤인 1989년 세계 성체대가 있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더 이상 우리 교회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앞으로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한마음 운동을 펼쳤고, 서울교회에서는 그때 시작해서 지난 얼마 전에 그 22주년을 기념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전교회에서는 사목국장으로 있었는데, 이 한마음운동 그 성체대 그 모든 책임을 그때는 사회사무국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한 가지 폈던 운동이 이제 그 죽은 뒤에 각막을 기증해서 이제 그 빛을 보도록 하는 그런 각막 기증 운동이 있었고, 이것도 지금까지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체대 끝난 뒤에 그러면은 좀 어려운 배고픈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이런 안이 죄송한 제일 먼저 나온 게 그땐 동정성모 수녀에 있었죠. 지금 예수 수도이지만 동정성모 수녀원에서 이제 제안이 있었고, 교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지금 여러 장소를 찾다가 삼성동 그 노인정 2층에다가 그 이제 그 조립식으로 이제 집을 지었습니다. 하여튼 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그 동정성모의 수녀원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 1천만 원, 하여튼 얼마, 하여튼 그만큼 그 돈을 다 이제 그 지불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유명한 우리 베네딕타 수녀님이 이제 초대 이제 담당 수녀님이셨죠. 그래서 이제 토요일만 되면은 이제 저한테 잠깐 교구청 오셔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식사를 드렸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 한 줄 돈 쓴 거 봉사자들 해서 처음에는 참 봉사자들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이제 본당 레지오로 맡기고 부인에 맡기고 이런 여러 가지 몇 년 동안의 이런 그냥 속 타는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왜냐하면 어떤 날은 너무 많이 오셔서 그냥 그 야단이고 좁은 곳에, 어떤 때는 손은 부족한데 계시지 않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어려워요.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하여튼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며칠 동안 이제 성모의 집 20주년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구의 모습과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어쩌면 우리 대전 교구에서도 물론 예수 시대 시작을 했지만 같이 교구에서는 같이 이렇게 했을 적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뭐라 그럴까요? 좀 밖에 있는 사람들 밥을 드리는 어떤 자선 활동으로서는 제일 먼저 나타난 그런 사업이 아니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성모집을 시작하면서 이제 두 가지 이제 해결할 이제 말하자면 문제가 이렇게 생겼죠. 하나는 집을 뭐라고 짓느냐, 이제 이게 이제 이름을 장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성모의 집, 어머니 같은 마음, 성모님 같은 마음, 봉사는 분도, 오시는 분도 좀 편안하게 가정처럼 느낄 수 있도록 성모의 집이면 좋겠다. 이것에는 이름을 짓는 데는 쉽게 이제 동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그냥 순 말하면 공짜냐 돈을 받냐? 돈을 받는다면 얼마냐? 이게 이제 지금 논란이 하여튼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가 어떻든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던 것 중 하나는 정말 거기 오시는 분들이 좀 당당하게 드실 수 있도록 위축되거나 있으면 결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는 주는 사람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누구든지 다 당당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상적인 한 가정이라고 그러면은 장남이 돈을 벌어온다고 항상 우월감에 빠지고 막내가 그 돈 가지고 학교 돈 내고 공부한다고 항상 위축돼 사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다 당당하게 이렇게 살듯이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100원으로 결정을 하자. 그럼 돈 없는 건 어떡하느냐? 그건 100원 드리고 다시 내라 그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100원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이제 이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때도 갔지만 그 뒤로도 이제 종종 이런저런 기회가 있으면 이제 가고 그랬는데 갈 적마다 조금 좀 계단도 그렇고 그 잔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좀 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가 이제 신학교 가고 하니까 저 다 잃어버리고 있었죠. 그러다 이제 주교가 돼서 다시 교구청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또 다시 말하자면 책임져야 될 제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가보면서 했을 적에 분명히 이건 아니다. 좀 새롭게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회사 목장 시민인가 해서 어디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삼성동 지금 있는 데서 좀 얼마 떨어진 그 근방 어디에다가 마침 집을 하나 나왔는데 그걸 하면은 크기로 봐서 거기다 집을 잘 짓고 이렇게 꾸미면은 좀 품위 있게 좀 드실 수 있게 해드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조용히 하고 나서 마지막 이제 계약하는 날 그래도 우리가 거기다 뭘 하겠다고 얘기는 해야 되잖아. 잘못하면 쏘갔다고 그러고 곤란하니까 성모의 집을 했으면 한다 하고 얘기했더니 저쪽에서 깜짝 놀라면서 좀 이건 좀 어렵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계약하는 날 이제 말하자면 계약이 취소가 돼버렸어요. 제가 보통 좀 화를 안 내는데 그때 제가 무지하게 제 자신에게도 화를 냈고 세상에도 화를 냈고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좀 고약할 수 있네 가지고 굉장히 화를 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이유는 돈 때문이거든. 밑에까지만 그분들이 오면은 지역이 안 좋아지니까 집값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그런 의견이었기 때문이죠. 그릇저들로서는 거기에다가 집을 좀 잘 지어서 아니 화장실을 잘 지어놓으면은 길가에다 노상 방류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해놓으면 되고 또 때 옷이 초라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좀 목욕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어 놓으면 되고 또 봉사자분들도 오시면 여름에 겨울 막 벌리면은 조금 쉬실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는 어떻게 하는 거다를 가르쳐주는 봉사를 실습하는 그런 교육장소 되기 때문에 하여튼 하려다가 그냥 뭐라고 그러죠. 그 미뤄 가지고 이제 오늘의 이제 이런 여건까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기 적혀 있지 않은 걸 제가 생각이 나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그렇게 썼습니다. 성모의 집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준 것이 바로 내게 준 것이다 라는 말씀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입니다. 배고픈 이들 안에 계신 예수님께 따뜻한 점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각박하고 메마르고 험하다고 해도 세상에는 좋은 뜻을 지니고 이웃과 더불어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음을 체험하는 성모의 집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메마르고 어둡지 않음을, 세상에는 좋은 분들이 많음을, 참으로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때 가끔 들려오는 소리가 성모의 집을 해가지고 괜히 부잣집 노인한테 밥을 준다, 저분은 좀 여기 와서 안 먹어도 드신다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잡음이 이제 잔뜩 이제 돌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부자건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다 뭐라고 함께 세금을 권리가 있고, 우리가 보기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양복에 넥타이를 매셨지만 속으로 어떤지는 모른다.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어떤 대우를 받는지도 모르고 있고, 또 어떤 데는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은 며느리 눈치 봐야 되고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찌감치 나와서 그럼 점심 잘 해드리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따지냐? 그럼 혹시 돈이 많은 분이 그냥 구두쇠처럼 그 점심밥 아껴 잡수친다 그러면 계속 드리자. 분명히 계속 드리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감동시켜서 얼마 있다 다시 그런 베푸는 삶을 살도록 할 테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튼 만드시니까 우리 조건 없이 좀 도와주자 해가지고서 그런 불만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좀 설득이라고 그럴까 제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추석 때나 구정 이런 저런 때 보면은 슬그머니 뭐라고 그러죠. 봉투 안 놓고 가는데 보면은 10만 원짜리 수표도 들어있는 거 돈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집에 계신 어려운데 해드리는 게 좋아가 이런 저런 게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지금도 제가 들었는데 우체통에다가 다달이 되면은 누구도 모르게 그냥 돈 10,000원 넣어서 탁 놓고서 가시는 분들 계시다고 그러거든요. 정말 이렇게 했을 적에 세상이 사람 사는 맛이 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세상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또 우리 소망 같으면은 성모의 집 문을 닫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실 분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성모의 집이 자꾸 늘어나야 되면 어떤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까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현실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 주위에 배고픈 가난한 분, 우리 도움이 필요한 분 있으면은 우리는 그분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오늘 이 미사를 위해서 우리 시모님께서 저한테 좀 통계표를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지난해까지, 그러니까 16년, 19년 동안 하여튼 거기 잡수신 분이 86만 2,082분이 식사를 하셨다고 계시고, 하여튼 굉장한 숫자죠. 또 10년 전부터는, 2000년부터는 매주 목요일에 성모의 집 근처의 근교에 있는, 근방에 있는 노인분들 한 50여 가정에 이제 목요일마다 그 밑반찬을 만들어서 이제 직접 갖다 드리고 있고요. 또 한 끼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또 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제 도시락을 만들어 보이는데, 그것도 여기 보니까 23,750분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다 수님도 그러시지만 거기 책임진 수녀님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오시는 분들 인생 상담도 하시고 교리도 가르치고 집안일도 좀 해결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아주 다방면으로 아주 그냥 그런 서비스를, 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제가 그렇게 썼어요. 하여튼 세상이 좀 돈 이러가 묻은 문제가 그 밑에 깔려 있으니까 정말 돈이 치유가 됐을 적에 사람이 이상해져요. 뭐 형제지간도 없고 우정도 없어지고 의리도 없어지고, 정말. 근데 그건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분명히 우리 마음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하죠. 그렇다면은 사랑이, 이웃에 대한 그 자선이, 애정이
돈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성모의 집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게 할 적에 우리 사회는 1등 사회가 되고 정말 우리 사회는 품격 높은 그런 선진국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성모의 집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수도회와 이곳에서 많은 수고를 하신 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봉사자들이 수고해 주셨고 기도와 물질적인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또 성모의 집에 가끔 오셔서 또 봉사해주는 시무님들도 계시고 또 시무님들께 뒤에서 이렇게 전부 뒷받침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또 여긴 여러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봉사해 주신 분들, 이용하신 분들, 모든 분들 여기 계시건 안 계시건 관계없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미사 봉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예, 안녕하세요. 네, 감사 패스요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이동의 루시아입니다. 네, 어느 본당이시죠? 지금 선화동 천주교예요. 아, 선화동 예. 본당이시고요. 봉사를 시작한 지 몇 년 되셨어요? 한 16, 7년 된 것 같은데. 네. 아까 몇 년? 13년 달았나? 봉사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저희 남편이요, 그 무렵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나올 때. 그래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봉사하시면서 좀 형제님 생각 많이 하셨겠어요. 오늘 그런 생각이 나네요. 저도 참 안타깝고요. 봉사를 하시면서 혹시 뭐 힘들거나 좀 어렵거나 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봉사를 이어가셨나요? 저는 힘들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을 볼 때 어떤 생각하셨어요? 아, 글쎄 그분들이 항상 그렇게 소외도 되시고 그 한때 식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오시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그 잘 잡수는 게 제가 보기에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성모의 집에서는 네. 어떤 봉사를 주로 하세요? 저는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자신 있는 요리가 뭐세요? 글쎄요. 다 자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네. 네, 건강이 따라주는 한요. 제가 하여튼 하겠습니다. 계속요.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어요. 혹시 봉사하시면서 네. 17년간 봉사를 해오셨는데 혹시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얘기 한번 기억에 남는 일이요? 제가 저기 본당 그 여성분과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성모의 집에서 봉사하고 또 그 성당에 가서 또 봉사를 그렇게 또 해야 됩니다. 오후에는. 그때가 너무나 즐거워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이렇게 감사패 수여를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르신 어떻게 그 성모의 집 봉사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처음 시작할 때는 각 본당 그 자매님들만 날짜별로 와서 봉사를 했는데 그때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는요 한 350, 400명이 왔는데 그 중에는 뭐 불량자들도 많고 뭐 술 취한 사람들도 많고 와서 뭐 여러 가지 그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또 오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귀기도 하고 이래서 자매님들이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派出所에 신고하면은 승정이 와서 데려갔다가 또 내주면 또 그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들이 자매님들 가지고는 다 감당을 못하니까 형제들 봉사가 필요하겠다 해서 우리 목동본당 신자들이 거기 와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차차차 딴 본당 우리 남성 신자들도 우리도 하루도 잘 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씩 놀아가지고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금 봉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19년 됐습니다. 19년 되셨고요. 혹시 19년 동안 중간에 뭐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 가지신 적 없으세요? 그런 일 없었습니다. 아, 그런 일 없으시고요. 앞으로 봉사를 어떻게 계속해 나가실 건가요? 예, 근데 지금 저 기력이 많이 딸려서 계속 더 할지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까지는 끝까지 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